용기를 내셔가지고 다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고 또 현택형제 성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제자로 지내다 보면 평상시 안 하던 것도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가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택형제 되게 용기를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그것만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얻는 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집안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큰아들은 군대가 있고 작은 아들은 프리팅 캠프 그 프로그램 진행자로 또 봉사하러 가서 연휴인데 애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있는 집안이 조금 부러워졌습니다. 어린이날이면 좀 데리고 뭐 공원도 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나중에 빨리 손주 데리고 가는 날이 오게 되기를. 옛날엔 할아버지 되는 거 좀 그랬는데 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만큼 여러분 그 어린이날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 정말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아직 젊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얻는 선물. 이게 입에 착착 와서 붙는 제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얻는 선물들. 네,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앞만 봐도 했던 설교 같은 거예요. 했던 설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를 막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검색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째 했던 설교 검색 다 하고 하다가 찾아냈어요. 작년 1월 18일 날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혹 궁금하신 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 1월 18일 날 자세하게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받는 선물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같이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 4가지 정도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4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자체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연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좋아하게 되죠. 다양한 곳을 다니다 보면 마음이 좀 신선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들 다니게 되는데요. 또 다른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상시에 사는 곳에서 느끼거나 보지 못했던 그 뭔가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자연의 위대함 또는 우주의 엄청난 것들의 규모에 압도당한 나머지 우상을 세우게 되거나 그러한 자연을 숭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작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간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다면 위대한 철학가들이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철학자의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사고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를 매력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매료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또한 우리의 그 노력의 바탕 위에 깨닫게 해주는 믿음의 화학작용이 없이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시작할 때 이성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성적인 것으로 성경 공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적 논리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도 굉장히 이성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으로 그 논리로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과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뒤로 최근에 제가 지금 주중에 하는 설교 내용들입니다. 체포되어져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상태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 썼어요. 최근 몇 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상기시켜 본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와 그곳의 제자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장로들에게 준 그 권면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다른 편지를 쓰고 또 보이지 않게 그는 지속적으로 그곳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단연코 그 시작점에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거기에다 유치원까지 합하면 한 10몇 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애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부터 애는 벌써 유치원에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뭘 배웁니까?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 많은 시간과 얼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애써 마음을 두고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피상적인 것에 그치고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들러리가 되어버리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작용에 몰입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러리처럼 세우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얻었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아직 내가 얻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무의식 속에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상태를 경제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신앙의 효용가치 보다가는 세상의 효용가치가 더 커져 있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이 더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잘 살펴보면 이런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가서 만들었던 전술기지라는 곳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방어선이 뭐 한 3겹, 4겹으로 쳐져 있습니다. 저 가운데 본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보이는 외곽엔 전부 다 진지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지 주변에는 뭐가 있느냐?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그냥 마을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보면 평범하게 농사짓는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느새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로 변하죠. 베트남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피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인과 군인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군인들이 가서 적과 아군을 알 수 없는 지역 한가운데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 전술기지라는 겁니다. 고립되어 있죠. 그곳에서 싸워야 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놀랍죠. 대단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고 무기를 공급받고 연결되어져서 살아남는 거예요. 병력을 지원받고 화력을 지원받고.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는 이처럼 전술기지처럼 또는 뭐 전초기지처럼 또는 교두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힘든 곳에 적으로 온통 둘러싸인 곳에 뭔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고립되어져 있는 저러한 전술 기지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고사되어지고 맙니다. 말라가는 것이죠. 세상이 끌고 밀고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서지 않으면 그 밀리고 끌리고 하는 사이에 믿음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저 시간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데 밍숭맹숭해요. 예,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도 이 말씀 같고 분별이 잘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길게 지속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 말씀드리면서 나누지만 날마다 성경 말씀이 막 퍽퍽퍽 깨달아지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이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무엇인가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보다가 다른 것을 알아가니라고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겠더라.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얻게 되는 선물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된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자,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종종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결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 자체를 추구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요. 자, 2000년 전인데요.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의 부자들보다 여러분 더 부자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자들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2000년 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부자세요. 자,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볼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인지를 아셔야지 돼요. 네. 이성적인 분석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이 가치가 보이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이 단돈 7달러의 그림이 벼룩시장에 나왔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르누아르라고 적혀 있어요. 대체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놓으면 짝퉁 같죠. 그래서 누군가가 7달러를 주고 벼룩시장에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구입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프레임만이라도 7달러보다 비쌀 것 같다. 알고 보니 르누아르의 진화였어요. 7달러가 아니라 7만 5천 달러 정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걸 벼룩시장에 내놨던 사람은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기 좋아하는 저의 아내처럼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자고. 그래서 버리고 났더니 그게 명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이 명품일까 봐 못 버리는 바람에 집안이 쓰레기로 꽉 차는 겁니다. 이게 값어치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집안이 지저분해지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잘 보면 믿음의 삶도 종종 이와 같아요. 일상 속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소망을 거기에 두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잘 몰라요. 천국이 왜 좋으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월급을 올려준다 그러나요? 천국에 가면 집 평수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하나요?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교할 데가 없을 텐데. 비교할 데가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자랑할 데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좋을 거라는 거. 뭐가 됐건 여기보다 좋을 거라는 거. 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살면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풍성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것은 시야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잘 모르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한 보름 있다 왔더니, 한 열흘 있다 왔더니 잠실에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번쩍번쩍 한밤중에 it shines. 한밤중에 빛이 나는 거예요. 도로가 빛나고 건물이 빛나고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왜요? 먼지에 휩싸인 나라에 있다 오니까 모든 게 깨끗해 보여요. 그게 며칠 안 가더라. 그렇죠? 다시 제 눈과 마음은 여기에 적응한 거잖아요.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누리는 기쁨들, 말씀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귀며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들이요. 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이 정말 가치롭게, 소중하게, 누구보다 즐기는, 역설적이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일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으로 된 열쇠를 전달하는 손이 있습니다. 아래는 조금 어린이가 이 선물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상속 좀 받으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집안에서 아버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공부하라고 저희 집안은 닥달하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말씀 하세요.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다. 저는 빌어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봐도 받을 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네, 겨우겨우 살아가는 집안, 그냥 평범한 집안. 그러니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나 정말 빌어먹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늘 꾸역꾸역 하기 싫어하면서 신세를 탓하면서 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했어요. 팀들 공감하세요? 공부 좋아하세요? 공부 왜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협박해도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게 있었으면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기다렸겠죠. 네. 상속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속은 받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의 신분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가 가진 걸 그냥 준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로 계신 분들은 다 그거 이해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제가 공부하느라고 돈을 쓴 게 거의 없었어요. 우리 때는 가회도 금지돼 있었고 학원도 없었고, 그래서 학교도 공짜로 가고 공부도 그냥 했어. 돈 안 들이고. 물론 책값은 들었지만. 그러다가 우리 아들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보낸 적도 없습니다. 하나 보냈지만. 근데 그 학원비가 한 달에 한 3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요즘 더 비싸졌나요? 네. 하여튼 한 30만 원 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아들 학원비를 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0만 원 내고 학원 다닐 거는 진짜 고민하고 다닐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헬스장 매달 30만 원짜리 헬스장 다녀본 적 있으세요? 그럼 완전 부자들이 다니는데 정말 좋은데 회원권 내고 다닐 수 있어요. 3만 원짜리 저는 다니거든요. 근데 아들 학원 가는데 30만 원 내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30만 원짜리 하나 배우려면 고민해야 되고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고 대부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놈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속은 영광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은 풍성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나눠야 되는 형제자매가 이렇게 많은데 줄어들 일이 없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집안에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형제가 많으면 줄어든다고 계산해요. 와우. 나눌 사람이 많다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내 상속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 상속은 그것을 알고 믿고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 받아가게 됩니다. 그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헌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헌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가 내부의 사정 때문에 특별헌금조차도 우리 필요를 위해서 충당했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선교나 또 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규모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특별헌금의 대부분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싸우더라고요.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교회에서. 교회는 주는 곳이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에 우리는 다른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배움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에 동참하게 되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속 이전에도 그 후광을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그 밝은 얼굴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죠? 우리가 그것에도 너무 익숙해져서 모른다면 가끔 예배에 오시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밝은지 모르겠다고 물어볼 거예요. 아, 그런가요? 하도 웃고 살아갖고 내가 얼마나 웃고 마음 편하고 기쁘게 사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삶이 생명력 가운데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굳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하죠. 1장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은 많이 공부하셨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결국 연결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우고 싶거나 또는 본받고 싶은 그런 모델 또는 모범들이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요.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영감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실패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요. 그 이름을 이 세상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였고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만물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한 게 아니라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의 자리에서 잡혀 죽임을 당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당해 보이고 부와 권력으로 무장한 그 로마의 세력 앞에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해 보입니다. 황제의 변덕, 황제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의 조롱거리로 내몰리고 목숨도 빼앗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시저들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로마 제국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로마 제국의 후손인 이태리보다가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많은 것들은 머지않아 그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강력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강한 힘으로 권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 그런 세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시쳇말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조롱하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 세게도 만들어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선물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게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늘 마음속에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게 해요? 남들 앞에서 가르치고 큰 소리 치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망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낮아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피할 수 없이 여러분은 좋은 남편이 되실 거고 좋은 아내가 되실 거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왜요? 자기를 내려놓으니까요.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이블톡을 위해 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치죠. 역할을 하면 할수록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잘할까요? 열심히 하다 잘못하면 망하세요. 열심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속 잘 받읍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